제가 기도하고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 이 자리에서 아버지 죄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 주님의 등 뒤에 세우시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또 나눌 때에 하나님 그 방법대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청년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잠깐 있어서 아침부터 어제 이제 늦게까지 한 새벽 2시까지 말씀 준비했어요. 오늘 새벽 2시까지. 그러고 되게 힘든 상태에서 아침에 예배 참석했는데 안 좋은 상황을 만났어요. 마음이 막 뒤집어지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내려와서 분주하진 않았죠. 잘 밥 먹고 또 아내랑 또 아이를 이렇게 어디까지 좀 데려다 줘야 돼서 갔다가 오는데 차 막혀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러다 늦겠다. 가서 좀 준비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이제 정말 마음이 급한 마음으로 오는데 청년들이 지난주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원래 저 설교할 때 청년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항상 청년들이 없을 때 항상 감사함이 있었어요. 나의 마음속에. 근데 오늘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어떡하지? 더 무거운 거는 아버지가 앞에 계셔요.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그러고 와서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은 마음으로 계속 좀 앉아 있는데 살짝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준비 찬양 이렇게 하는데 세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멘트도 듣고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멘트만 이렇게 하는데 은혜가 있는 거야. 오늘 설교해야 되나 정말? 이 멘트만 갖고도 은혜가 되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찬양 이렇게 준비한 거 들었는데 정말 열심히 찬양을 준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노래 맨 처음에 예수 우리 왕이요 하는데 오늘 전할 말씀의 기준이 이거고 또 두 번째는 허락하신 새 땅에 이렇게 이거 왜 했을까 싶었는데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라 이거 하였구나. 사랑이여 내 주님 제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올린 걸 또 하고 참 준비 찬양에 은혜가 있네.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를 사랑한다. 모든 청년들이 또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 마음이 있어서 그때부터 마음이 좀 이렇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예배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 말씀으로 전할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430년이라고 출애굽기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어서 그냥 400여간의 애굽의 삶을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 아닌 종의 삶을 살게 되죠.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전적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요.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요. 오늘의 사건에 있기까지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라고 하는 것도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목마르다고 막 원망하는 이들에게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주셔요. 그리고 그 이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전쟁이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모세가 산에 올라서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이 옆에서 붙들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막 싸워가지고 손이 이렇게 안 떨어져서 이기는
이런 승리가 있는 그 유명한 전쟁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돼요.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요. 약조를 맺어요. 이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요.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세요. 10계명이 이래, 계명이 이래. 그리고 계명을 대해서 다 얘기를 해줘요. 10가지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선포해요. 첫 번째가 뭐죠? 죄송해요. 아내가 설교할 때 질문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질문을 했네요. 하여튼 그래요. 나 유예해. 뭐 이렇게 시작하죠. 예. 이 계명을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간 모세에게 다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모세가 나가요. 나갔는데 이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10계명 말고 이제 지켜야 할 법규들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쫙 법규들을 쫙 얘기를 해주세요. 쫙 얘기를 해준 다음에 이 법규들에 대해서 들어요. 이제 그 얘기들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 제사장이 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단을 쌓고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이게 이제 계약의 완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를 드려서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후에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산에 머무릅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무슨 일을 이제 하나님과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성막 건축에 대해서. 성막 이렇게죠. 이렇게 성막 건축에 대해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의복을 이래. 그리고 위임 인식에 대해서 제단과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세부 내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진 증거판 2를 주십니다. 여기 뭐가 있는지 아시죠? 십계명, 역시 아는 거야. 십계명이 딱 있어요. 다 알고 있어도 리액션 해주셔야지 빨리 넘어갑니다. 예, 이렇게 증거판을 주셔가지고 그걸 들고서 이제 오다가 오늘의 사건이 발생해요. 오늘의 발생해요. 자, 이제 제가 하는 말씀은 이제 이렇죠. 이렇게 그 1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저기 뒤에 누구죠? 주한이 이쪽 한 칸만 이쪽으로. 얼굴이 보여야 돼. 내가 얼굴이 보여야 돼.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시작돼요. 오늘의 말씀이. 백성이 지도자인 아론에게 몰려가요. 막 몰려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1, 2주는 좀 기다릴 수 있죠. 1, 2주 기다리다 보니까 좀 길어지시나 보네, 요번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 달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 한 달 정도 넘어갔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언제 내려온다는 말도 안 하고 올라간 거예요.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지. 거기는 이렇게 막 안개 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름이 있어야 하고, 또 천둥 치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우리 여름에 천둥 한번 가까이서 치면 막 엄청나게 무서움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그 산에 계속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곳에서 언제 내려올지도 모른다. 이런 거 올라갔어요.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신이
모세를 통해서 보호해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이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이들 가운데 이제 커지기 시작한 거죠.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분명 지금까지 하나님이라는 신이 도와준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 없어. 근데 지금 이 순간은 모르겠다는 거야. 모르겠어. 하나님을 알겠는데, 여태까지는 알겠어.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모르겠어.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이들이 있는 곳이 왜 불안할까? 이게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전쟁도 했어요. 사람도 죽었겠죠. 예. 광야에 무서운 동물이나 곤충들보다 자기 신들을 죽이려는 족속들이 있고, 이들이 언제든지 달려들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노출돼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 저번에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서 이겼어.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손들 사람도 없는 거야. 그대로 당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너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죠. 뭘 원했겠어? 결국 그것은 자기 신들을 보호해줄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해되죠? 예. 불안을 넘어서 더욱 커진 두려움이 무엇이든 내 눈에 보여야 하는 신이 있어야 한다는 그 분위기가 이들 가운데 아주 팽배하게 이제 다 갖고 있었던 거죠. 2절에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살짝 들죠. 어떤 일이냐면은 두려움으로 휩싸인 군중들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신을 이제 만들어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우상을 뭐로 했다고요? 금인데 금고리, 귀에 거는 금고리를 만들었어요. NIV 성경으로 2절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래서 이제 영어로 해달라고 했어요. 이걸 누가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윤우. 잘 읽었나요? 아, 예. 죄송합니다. Take off the gold, 귀걸이. 근데 your wives, 당신들의 누구? 부인들. 그 다음에 아들. 그리고 딸들이 갖고 있는 금 귀고를 갖고 오라 했어요. 왜 하필 귀에 금일까? 팔찌도 있지 않았을까? 손에 차지 않았을까? 이거 뭐지? 목걸이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왜 하필 귀에 금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문점이 좀 들지. 감사해요. 그것도 아들과 딸은 이해되는데 아들들까지 하고 있다. 이게 지금의 정서로는 지금은 또 괜찮지. 제 정서로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들들에까지래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귀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여성들이 귀를 이렇게 뚫고 하지만은 사실 귀를 뚫는다는 것은 되게 조심스러운 행동이죠. 예, 그때 당시만 해도 귀를 뚫는다는 거는 창세기부터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의 신분. 종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어서 아니죠. 창세기는 아니죠. 예. 이게 출애굽기 나와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종에 대한 신분을 영원히 해방되지 않는 종에 대해서 종의 신분을 이제 증명하는 것을 문설주에다가 귀를 뚫음으로써 그것을 증명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그 계명이 이 이야기 앞전에 나와요. 그 얘기로 봐서는 귀를 뚫고 이 귀걸이를 했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이 얘기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중요한 뭐 맥락은 아닌데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요. 갔다가 그래서 세겜에서 머물다가 자녀들이 사고를 쳐요. 큰 사고를 치고 다시 베델로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 일이 있는데 이때 뭐라고 하냐면은 신상은 너희가 갖고 있는 가족들에게 같이 거주하는 이제 같이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이방 신들을 버려라. 너희들 갖고 있는 이방 신을 다 버려. 어떤 물건이라도 다 버려. 이렇게 하니까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주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떠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추측해 보면은 이게 우상과 귀걸이 간에 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말하는 그 귀걸이가 장신구를 갖고 와. 그러니까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아니라 그 의미상으로 조금 더 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어, 금을 원한 것이 아니라 니네가 금으로 만든 그 귀하게 여기는 우상에 속하는 것을 갖고 와라고 하는 개념이 그 귀걸이에 있다는 것 같아요. 추측이에요. 하여튼 이들의 금고리를 좀 가지고 아론에게다 가져오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뭐라 그러죠? 여기가 어디에 있죠? 4절. 4절. 4절은 NIV로 읽어주세요. 아멘. 아멘인가요? 이게 참. 이스라엘아, these are gods. 이스라엘아, 이것들의 복수형이에요. 이것들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야, 신들이야? 신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얘기랑 막 단수가 나왔다가 복수가 나오고 막 이래요.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 하나의 송아지의 형틀을 만들었어요. 아론이. 하나의 송아지 형틀을 만들었어. 그러고 이 송아지 형틀을 가지고 여러 마리의 송아지를 만든 거야. 예. 나중에 한번 이거를 NIV로 볼 때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게 앞에 보면은 단수로 나오고 뒤에는 막 복수로 나와서 이거 뭐 얘기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형틀을 하나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하나로 송아지를 여러 형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론은 내일이 여호와,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Lord, 즉 주님의 페스티벌이 될 거야라고 선포를 합니다. 아시죠? 앞에 화목제 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 계약의 개념이에요. 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신들이 세트로 등급을 한 거예요. 세트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들이 세워졌어요. 등급을 했어요. 예. 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던 마스코트들을 이렇게 모아서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각자가 자기들에게 애군을 좀 막아준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모은 거예요. 이렇게 모아서 모두의 애군을 막아주는 신을 만든 거야. 신도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들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 이제 군중이 불만이 정말 없어지겠죠. 상황이. 하나 내 게 아니잖아.
여러 사람들이 박아줬던 그걸 막 만들어 가지고 더 만들었어요. 더 강력한 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이 생각이 있는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숫자가 가지는 이게 좀 세상적 힘에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주게 된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가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번제와 화목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의 의미가 있고 이것들은 확실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것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것보다 이 기사를 쓴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이것은 확실히 이전의 제사를 통해서 맺은 계약과 전혀 다른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게 조금 애매하게 지금 앞에 써 있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아론도 이게 너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하나님이야라고 얘기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아론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처럼 미안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인 것처럼 십자가가 구원 예수인 것처럼 이렇게 우상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알아버렸어. 처음부터. 페스티벌을 2번을 열면서 전혀 다른 신에 대해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들이 정말 결국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주님께서 여기서 이제 좀 아픈 얘기인데 my people이라고 하잖아요. your people.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들을 보아왔는데 이들이 계속 보아왔대요. have been이야. have been이죠. 내가 그들을 계속 보았어. have 어, 예, 하여튼간 예, 보아왔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보아왔어. 보아왔는데 이들의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래. 라고 말씀하고. 목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고집이 세다라는 느낌이 좀 있겠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한 생각을 들었어요. 이전에 이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며 자신들이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정의 내리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생각을 따라서 그냥 행해 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이 맞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들의 목이 뻣뻣한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이들이 한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들의 고집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내고 있는 거죠. 예. 이후에 쭉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게 뭔 설교야 싶은데 이제 이 밑에 이제 할 얘기들이 많아요.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좀 성경의 좀 뒷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유에 대해서 짧게 좀 얘기하면 우리가 읽은 대로 그들이 만든 우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얼마나 인격적이며 살아계심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 모세의 또 위대함이 나와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막 말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야 다 그만두고 내가 너로 내 민족을 이룰게. 모세가 거부해요.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막아서요. 이 모세의 위대함이 나타나는데
또 그와 대비돼서 아론은 결국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읽은 거에 맨 끝에 보면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을 아론이 그 일을 해요. 계속 대비가 되고 있어요, 얘기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가 앞에는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얘기들이 이제부터 시작돼요. 빨리 할게요. 오늘의 말씀 준비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한두 달 전에 걸쳐서 우리가 청년 몇몇이랑 이렇게 좀 얘기할 일, 어떻게 일이 있었는데 좀 그 청년들과 얘기한 다음에 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좀 깊은 생각을 하면서 청년들이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결국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오늘 본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의 삶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싶지 않아요. 더더욱 저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의 많은 형제자매들을 또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번의 이 인생의 삶을 왜 불안과 두려움과 불만으로 살아내고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온 것을 좀 나누고 조금 더 구원적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는 좀 이 삶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어떻게든 저 보신 분들 많잖아요. 여태까지 제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부인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제가 정말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머리가 좀 좋지 않아요. 암기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숨기고 싶은 건데 알게 모르게 제 안에서 질투가 정말 많은 저를 발견할 때가 많아요. 제가 또 이런 권위의식이 정말 강해요. 정말 강해요. 기본적으로 아주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해요. 저는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한 편이에요. 심해. 예. 이 말에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 과거형이에요. 지금이 다 완전히 깨끗하냐 그렇지 않은데 많이 치료됐고요. 아주 이 예전에 과거가 아주 완전히 이렇게 이랬었어요. 근데 조금 더 저의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찔렀어요. 제 교만이 정말 하늘을 찔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비하가 완전 바닥을 치고 들어갔어요. 푹 들어가가지고 바닥 어디까지 내려가지도 모르는 그 자기 비하가 제 안에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자신감이 좀 있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겸손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잘 맺어보려고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죄책감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놀랍죠. 하나님 만나고도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 둘의 모든 삶은 모두 다 너무나 건강하지 못한 삶이에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해할 만한데 그런 삶을 이해할 만한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게 좀 의아하죠. 의아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진실인 거죠. 왜 이런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수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왜 둘 다 문제점으로 발생하나 봤어요. 왜 이럴까? 그랬더니 이게 이유인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이 하나님의 자리, 내 중심의 자리가 하나님이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나를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던 증거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죄책감이 있어요. 자기 비하가 완전히 끝을 막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왜 그러냐? 내가 중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고도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여야지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하고, 내가 뭐 이러면 모든 게 이제 내가야. 내가. 나는 이런 나의 열심의 끝은 어떤 식으로 발생했냐면은,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문제가. 그러고 또 하나는, 나는 여전히 실수투성인 거야. 실수하니 어떻게 돼? 죄책감의 연속인 거야. 계속. 이런 고난의 연속인 삶을 좀 끊어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연습에 대해서 오늘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삶을 끝내려면 관심이 생기시나요, 혹시? 예, 감사합니다. 몇 분은 이렇게 끄떡해 주세요. 이제 이런 방법을 좀 써봤어요. 제가 지나오면서. 첫 번째, 처음에 한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 전에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 근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도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나로서의 내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분에 따라서 사랑하는 거 아니죠.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기분에 따라서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면 내가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더니 이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시작했지?' 라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신 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내 마음을 알아야지. 그러려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기도를 하게 한 거야. 내가 너를 그 기도를 하게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야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앞으로 내가 좀 뭐가 힘들어질 때 이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제가 사랑이기 원해요. 내 사랑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5개가 나와요. 이제 두 번째 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은 거 아는데 이거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 내가 어떤 뜻이냐면은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네, 또 물어봤네요. 예수님의 종이다까지 가요. 이 고백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정짓는 거야. 확정짓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제사 지내고 확정짓는 거야.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예.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두 번째가 되었다면 이제서야 좀 희망이 보이는 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두 가지는 마음의 자세라면 이제는 좀 실제적인 마음의 행동들을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환경, 또 나의 죄에 대한 문제, 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뭐 다른 이에 대한 정죄, 미워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원망, 뭐 온갖 죄들의 생각들이 정말 정신없이 들기 시작하고 이 생각들이 점점 커져서 나를 휘어잡을 때, 그런 때가 있죠 우리가. 예, 그럴 때 바로 이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육체적 행동의 엎드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행동이에요. 마음의 행동. 이게 제가 그냥 만든 얘기인데 이거 마음의 행동. 마음의 행동으로 나의 중심에 자리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세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무슨 말로 내가 막 내 안에서 드는 생각들을 막 하나님 앞에 막 말하면서 "하나님 뭐 이래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서 막 뭔가 알 수 없는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내가 잘라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딱 엎드려 있는 내가 보여야 돼 내가. 어.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가 보여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나의 마음을 잠재워야 돼. 이게 쭉 눌러요. 예.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내가 인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네 번째는 나의 주위의 환경에서부터 문제들이 나에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겠죠. 예. 자기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비난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고 또 때로는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된 것 같고 어.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린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들떠 있는 막 뭔가 된 것 같은 반대로 또 내가 한 뭐 많은 실수들로 또 내가 봐도 내가 너무나 한심한 내가 막 혐오스러울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는 내 영혼이 하나님 뒤에 숨어야 돼요. 하나님 뒤에 숨는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막 놀라는 일을 만났을 때 부모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 애 작은 애 얘기를 잠깐 이런 거예요. 우리 작은 애가 엄마랑 막 놀고 있어요. 막 놀고 있다가 모기가 하나가 이렇게 쑥 지나갔어. 아 미안해요. 제가 작은 애랑 막 놀고 있는데 모기가 방 안에서 모기가 쫙 이렇게 하나가 지나갔어. 그랬더니 얘가 팍 일어나더니 엄마의 품속에 안긴 거야 나랑 놀다가. 왜 그랬을까? 이런 일이 발생해요. 엄마의 품에 딱 안겼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놀란 거야. "왜?" 이랬더니 "모기가 날아갔어. 무서워." 네 우리 애가 좀 그럴 만한 게 아토피가 있어서 이게 물리면 이게 좀 많이 아파해요. 예. 아 그러면서 인제 엄마 품속에 안겨서 얘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한테. "엄마 모기 잡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아직 못 잡았어. 엄마도 지금 막 찾고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모기를 찾고 있는 거죠. 애가 놀라서 이제 했으니까. 쪼금 지나고 나면 아내가 인제 우리 작은 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가을아 엄마가 나중에 모기 나오면 꼭 잡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반응을 하죠. "응 엄마." 하고 좀 있다가 엄마의 품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와요. 또 놀아요. 왜 저는 놀기만 하고 하여튼간 그래요. 자존감이 갑자기 또 땅을 파고 내려가는 자 여러분 이거 왜 얘기하냐면은 이 주님의 품에 안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신의 문제나 환경에 여러분 매몰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때로는 거짓인 경우가 많아요.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내 주위에서 나를 욕하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다 형성된 것 같은데 이게 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이 환경이나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수가 질책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안겨요? 안 보이는데 할 수 있어요.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듯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어, 좀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좀 이런 사람들이라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좀 인정할 필요 있어요. 뭐 아니라고 나 대단해. 나는 뭐 너희랑 달라. 이렇게 뭐 자기 체면하고 뭐 자기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미안한데 일주일 못 가요. 못 가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해결책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미안한데 해결책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품에 안겨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의 것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그냥 개념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 청하고 하나님에게 품에 안기는 것이 덜 떨어지게 큰 어른들이 아니라 내가 약함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아이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이거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이에요.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과 품에 안김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뭐 경우에 따라서 나누긴 했지만 이렇게 엎드리기도 하고 또 품에 안기기도 하면서 마음에 좀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상황과 일들을 아신다. 이것을 잘 풀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성장하게 하고 더 좋게 해 주시려고 이 방법을 쓰고 있어. 이런 마음의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모세가 이제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의 차이를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면은 차이를 보면은 한 가지가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는 게 아니라 대언자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대언자가 없어지니까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또 문제가 있어요. 누구한테도 대언자를 찾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느님과 대화하세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하죠. 저 밥 먹을 때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좀 기도하고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기도 말고 정말 대화 몇 번 하시냐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꽃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날씨 정말 더워요. 주님 내 마음에 좀 너무 급해요. 막 갑자기 뭔지 모르겠는데 막 급해졌어요. 어떡하죠? 저 사람들이 막 저를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어. 사랑이 저 사람들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런 거. 우와 정말 멋있는 청년이 지나가요. 와 저런 청년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뭐 이렇게. 비가 와서 좋아요. 뭐 이런. 요즘 뭐 이런 기도해요. 와 하나님 다윗이 공부를 하네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대단하죠? 뭐 이런 거. 뭐 이런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4개까지 했어요. 하나 남았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은 산 아래에 있어요. 그쵸? 지금. 그리고 거기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산 위에 있는 모세가
더 안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그쵸? 이스라엘 민족은 생명의 위협이 두렵다고 말하지만 모세는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있어요. 누가 더 위험하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더 안전하시죠? 예. 하나님 무서워요, 여러분. 예.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부인할 수 없게 확실한 경험이 있는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요. 청년의 시절에 답답함이 있죠. 그렇죠? 답답함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근데 미안해요. 사회생활 나가면은 답답함을 넘어서 두려움이 생겨요. 그치, 윤서가? 그래. 사회는 두려움이에요. 알지요? 예, 두려움이에요. 학생 때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요. 죽을 것 같을 때가 많죠. 그런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신문에 나오는 점을 읽기 시작해요. 오늘의 운세를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역시 의지할 것은 돈밖에 없어. 돈을 벌어야 돼. 목표를 설정해요. 알게 모르게. 또 이런 사람이 있죠. 돈도 있어 보니까 권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돈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을 막 찾으러 다녀요. 자신은 인정 안 하겠지만 어느새 이들은 이것들로 하나님을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 위험의 신호가 어떻게 오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다. 이 시간에도 예배가 힘들어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제 탓입니다. 예. 예배가 정말 재미없어져요. 예배가 지겨워져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지 알고 싶으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미안한데 모르겠으면 다른 이들에게라도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여러분 누가 물어본다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드리는 예배는 좀 이런 것 같아. 사랑으로. 어떻게든 나의 예배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나를 확인해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떤 삶이냐면은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미안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게 해야 될 얘기인지 안 해야 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확실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기에는 다 긁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맛봤기 때문에 예수 없이 살겠다 결정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정됐어요. 예, 그것을 알고 또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거죠. 근데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 이 말을 뭔지 알죠?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린애들 바울이보다 더 어린애들 3명 이렇게 모아놓고서 따라해.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런 임마누엘 애들이 셋이서 임마누엘 이치미스 까기다 셋이서 이치미스 까기다 셋이서 막 이렇게 복창을 해요. 애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임마누엘 이치미스 까기다. 이 말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 말이 언제 나에게 힘이 됐냐면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그 말이 너무나 귀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어떤 게 되냐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할게요. 임마누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적으로 지금 함께 하심을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뒤에 숨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별게 아닌 거예요. 예. 왜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시작하냐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나 그것만으로 복음이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없으니까 자꾸 신앙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왜 힘든 일이 발생하면은 힘든 마음대로 어려운 상황들대로 나를 막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대하고 그곳에서 계속 안주하면서 나를 비하하고 내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막 정신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알아야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만나십니까? 예, 성령님의 일하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예,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눈을 뜨세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다 왔어요. 몇 줄 더 하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끝마칠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거예요. 이제 성경의 진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고 삶의 끝이 이렇게 끝나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처음이자 끝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우리의 삶의 길이고 목표는 여러분 어디냐면은 천국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는 삶의 모양은 사실 다 달라요. 그렇죠? 은정자매도 다르고 다 달라, 다 달라. 선교사님도 다르고 목사님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결국은 이런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있는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 욕심대로 일어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내가 사랑이길 원해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뒤에 숨겠습니다. 모든 걸 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든 내가 드러나려고 막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예. 이것이 세상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결국 단 하나의 길인 것 같습니다. 내 삶에서 구원을 매일 경험해도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로 살 수 없어요. 내 모든 일이 너무나 잘 되어도 내가 죽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에요. 임마누엘은 결국 내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길 정말 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귀한 인생의 삶을 어렵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옵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삶을 주옵소서.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